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다 잡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12장 13절 14절 2절 합독합니다. 959페이지 12장 13, 14절 다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교들에 가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씀 앞에 열려있게 하시고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소리보다 더 달게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성전 투기동은 단적으로 말하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단 하나님이 쓰는 성전 투기동 같은 일꾼은 견고하며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둥을 움직이면 그걸로 끌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투기둥이 언제 옮겨졌느냐?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탈 때 성전 투기둥이 다 깨졌어요. 깨어서 바벨론의 수레로 실어갔다. 기둥이 깨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폐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기둥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된다. 성도의 두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불변해야 된다.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헛된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경험했어요. 경험을 해도 어느 정도 경험이 아니라 엄청난 부와 그 다음에 명예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누구도 함부로 침략할 생각조차 못하고 한 번 만나러 올 때마다 금을 수십 달란트까지 짊어지고 왔어요. 아까 우리나라 금보유고가 104톤이죠. 104톤.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연방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요. 세상의 은행 이 금들이 어디에 보관하냐면은 거의 미국 연방은행이나 미국 육군 부대인 포트녹스라는 이 두 군데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진짜 헛된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그러냐면 봅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은행, 연비준비은행은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라 달러를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막 찍어내는데 이 발행하는 사람이 10달러를, 100달러를 발행하면 6달러가 자기 수고비로 막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연방은행을 국가소유로 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다 암살당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그게 딥스테이트 세력이고 한마디로 좌파 세력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냐? 입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면 그 빚쟁이 나라 미국이
달러를 막 발행해서 지금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저 나라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벌써 붙어놨어야 되고 나라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달러를 발행하니까 이게 기술 통화가 되니까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도 처리되고 새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미국의 연방은행하고 이 포트녹스라는 미 육군 기지에 세계의 금이 거의 보관 다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 떼어먹으면 끝이고 부채 다 떼어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지금 부채가 이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걸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거짓되다는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은행이 수표를 발행해서 모든 돈을 돌리는데 자기들 돈 얼마 안 돼요. 몇 프로냐? 8% 정도. 그것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수표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출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물거품과 거짓과 헛된 것들이 무너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심판하시는 분은 뭘로 말씀합니까? 말씀을 갖고 심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누구도 존귀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말씀과 성령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다 안 묻어있는다 거울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칩시다. 부인도 필요했는데 혼자 살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알 수가 있어. 맑은 물에 가서 비춰보면 조금은 보여. 명경 기술. 명경 같은 아주 맑은 그런 거울 같은 그런 물 위에 얼굴을 비춰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고 계명 지키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장소가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이 모이는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질을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 안에 영적인 건축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요, 이건 아이러니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초기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왕도 초기에는 엄청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세를 잡고 났더니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시험해 봐서 너희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내가 도착하거든 번제를 드리고 싸울 것이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로 누굽니까?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곧바로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 그것을 듣는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통일 왕국에서 왕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 40년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70까지 살았고 솔로몬은 60까지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됐다가 40년 왕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왕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신명기 17장이거든요. 근데 17장에 왕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했냐면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병마를. 그래서 마병을 병사를 많이 만들지 말고 전쟁의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누구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명예 있고 돈 있으면요 하나님이 불필요합니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어.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찾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나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나갈 줄 알아요. 회개할 때 통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돼서 순종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회개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말 같은 거 이런 것을 사러 보내지도 말라. 그게 이사야 30장 3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옛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말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군사를 강력하게 만들고 성을 쌓고 그랬어요. 왜? 부강한 물질이 있다 보니까 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부유하면 안 된다. 잠언 30장에도 보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너무 부유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 부유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다.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 때 은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 왕이 물려준 돈이 황금이 몇 달란트라 했어요? 10만 달란트라 했어요. 10만 달란트는 340만 킬로그램이에요. 톤으로 하면은 3,400톤이에요. 10톤 트럭 340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10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데 다윗이 준비한 10만 달란트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1년 세수가 666달란트래. 참 그것도 묘해. 666은 뭐예요? 이거 바퀴 숫자잖아요. 40년을 도와도 그 돈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엄청난 물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사명을 쫓고 사명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생명과 모든 것까지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뭘 하지 말라 했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후궁이 수천 명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이쁜 여자는 아마 그걸로 다 데려간 것 같아요. 1000명이니 얼마나 신경 쓸 일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1000명이 솔로몬이 말기 됐을 때 늙어서 힘 빠져가지고 통치력이 상실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완전히 솔로몬 그 건너편에 있는 멸망의 선인데,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데 거덕 위에 완전 우상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나라가 되고 쪼개진 원인은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뭘 하나님의 명령을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사본을 갖다 놓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는 그 영적 상태가 천지 차이 달라져요. 늘 안 읽어서 뭔 소리나 하는지 모를지 몰라도 성경 한번 가까이 하면 달라져요. 지금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 성경을 가지고 와도 또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한번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다 띄워놓은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찬송도 이게 없으면 찬송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일날에도 한번 열어보고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다. 결론이 그렇죠. 말씀이 자신을 붙들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우기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 기도할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땡깡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부귀 영화에 취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안 지키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잠언 3000가지 잠언을 쓰고, 잠언의 뜻이 뭐예요? 잠언이 잠자가 바늘잠자예요. 바늘잠. 졸지 마세요. 바늘잠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조는 사람 바늘로 찌르게 되는데 오늘 잠언 말씀. 경계의 말씀, 바늘로 콕 찌르는 것은 정신 차리라고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이에요. 잠언 3000가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대요. 그리고 참 솔로몬은 동물, 식물 이런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지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언 1장 7절 10장 9장 10절에 보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래. 그건 뭘 말씀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중에 근본 첫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고 지혜의 법이고 승리의 법이고 축복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린 사람은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두기도 같은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쏟아주고 쏟아줘. 왜 그릇이 찍은 사람은 조금만 기치가 있다고 그냥 나댄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1장 2절 3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헛되고 하나님 있이 하는 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 수고는 헛되지 않느니라.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왜 결국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냐? 결국을 보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전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을 정복을 했는데 거기에 좋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고 싶지 않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던 게 뭐였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야. 출애굽 17장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을 아주 씨를 뽑아버리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리라. 맹세를 하나님. 그런데 그걸 왕도 살려놓고 짐승도 살려놨으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린다고 해놓고 40년 끝까지 보장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 내가 버리리라 해도 매달리면 하나님 용서하시더라고요. 용서하셔요. 모압과 암몬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예요. 구원 못 받을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룻 같은 여인은 그런 거 안 묻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문 보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다 저주받아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 복된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끝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질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죽인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재산과 자기 재산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그 물질이 어디로 갔어요? 그 물질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게 건방지고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솔로몬한테 부귀영화는 좋았는데 맨날 공사하고 맨날 성쌓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고단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로몬만 평안했지 백성들은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당신이 왕이 되거든 백성들에게 중한 이 짐들을 좀 벗겨주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여로밤에 붙어가지고 그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 보물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로서지 못하면 교만하면 오만하면 그건 언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고새가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켜서 열심히 벌레 잡아서 먹였어. 그랬더니 큰 놈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뭔 말씀이냐? 뽀꾸기가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뽀꾸기가 알을 갖다가 너희 집 새 둥지에다 나눠. 그런데 그 둥지는 어떤 둥지냐? 뽀꾸기보다 적은 그런 새요. 그래야 이놈이 부화가 되면서 그 새끼 뛰는 새끼는 다 물어가지고 밖에 집어던지고 저 혼자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벌레 잡아온 거를 다 먹는 나중에는 그 새보다 훨씬 커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커지면은 놀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게 헛된다. 그것처럼 솔로몬이 쌓은 물질이 어느 날 하나님이 징계를 했더니 애굽 왕이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서 다 뺏어가 버렸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갖고 있냐? 그걸 페르시아 누가 가져가요? 고레스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숨긴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레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일을 하는 자. 그는 무슨 사명 받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힌 자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짓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데 큰 능력을 경험하면 큰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큰 경험을 못해서 내가 믿음이 크지 않다 생각하는 건 없이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그거 무관해요. 왜 그런가 보세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다니엘을 엄청 존중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사명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늘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서 미리 앞서가서 성문을 빗장을 열고 그들의 바지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 전쟁에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고레스는 평화적으로 싸워서 쉽게 정복을 했거든요. 자기가 얻은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조그만 도시국가나 진배 없는 나라예요. 그걸 연합하고 자기 외할아버지 메대 나라를 무혈을 싸우지도 않고 그걸 획득을 하고 바벨론 정복하고 리디아 정복하고 쉽게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사가 쉬운 줄 알고 죽을 때 누구한테 죽었느냐? 메사타이아라는 유목민족 여왕한테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 목 없는 시체만 갖다 놓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게 뭘 얘기해요? 교만이 결국 망한다. 솔로몬이 그랬고 하나님이 주셔도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걸 세계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봐도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아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오직 성령을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오늘 내 속에 오셨으면은 예수님 주무시게 하지 말고 깨워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가 축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생명길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보장이 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고 죄인들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아까 자고새가 놀러가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 앞에 안복이 되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가면 된다. 이 계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인 보호와 안전함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구름무산 불루산 다
요 바운다리가 진이에요. 이스라엘 진. 진을 벗어나지 않으면 뱀도 전갈도 독사도 누구도 거기에 침범을 못했는데, 그때에 이탈된 사람이 바로 아말렉한테 잡혀갔던 거예요. 이때 진에서 이탈된 사람, 떨어진 사람,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과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계명 하나도 안 지켜. 다 헛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처럼 허물의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신발을 받아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다 얻었어도 손하게 돼서 심판받는 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악인이 끝까지 승리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성경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경우 일시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6절에는 네가 이것으로 네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좋아하는 교훈으로 양보를 받으리라.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보호하심 안에 붙들어주는 곳이고, 거룩한 장소고, 영원한 안식 천국을 가는 성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에서 주 안에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경험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들이 되어서 성전을 세워가며 건축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룩한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